제목 좀 따라해 봅시다. 표적에서 말씀으로. 표적에서 말씀으로. 예.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면서 표적을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참 역설적이지요. 항상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줬지만 표적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저자 요한은 그 표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셨단 말이죠. 역설적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것을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신 분도 예수님인데,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표적에 대해서 좀 한 줄로 정리합시다. 왜 예수님은 표적을 싫어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에요. 표적만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왜 표적만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인가? 제가 한 줄로 좀 정리해 봤어요. 표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표적은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던, 말씀을 보던,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하나님에게 무엇을 간구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금식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표적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 중심적인 예배, 이기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표적만을 쫓았던 사람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멀리하셨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저 믿습니까? 아니 나는 너를 안 믿어. 왜요? 너는 표적만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기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는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널 믿을 수 없어. 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우리 종종 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뭐 이렇게 막 구역별로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요. 이렇게 모여서 그렇게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럼 항상 바쁜 분들의 구역장들이에요. 구역장들. 그러니까 그 한 주도 이제 모든 그 이제 구역원들을 이 구역장이 불러 모아야 하는 그것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맡고 있었던 구역장 참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그 구역원들을 다 모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날도 구역 예배를 마치고 본고차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구역장이 본고차 안에서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못된 것들 저주나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저주나 받아라 들었어요. 소곤소곤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못된 것들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고 저주나 받아라. 여러분 구역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교회에서 은근히 내가 능력이 있다. 우리 구역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모였다.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표적을 쫓는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구역장인 거예요. 여러분 부교육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다윗 목사님도 아마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마음의 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거의 모든 부교육자들의 공통적인 마음의 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맡은 기간을 어떻게 부응시킬 것인가, 이게 큰 마음의 짐이에요. 혹여나 내가 그 기간이나 내가 그 구역이나 내가 그 부서를 맡고 나서 그 부서나 기간에 또 그 구역의 출석률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가장 큰 마음의 짐이에요. 마음의 짐.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부교육자들이 이 갈등과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있는 것이 모든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연말이 돼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현수막이 걸릴 때쯤 부교육자들은 한 해 출석률을 따지면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표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교육자들이 부서 담당을 기피하고 행정이나 찬양 또는 출석률의 폭이 낮은 장년부 사역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학생부 사역, 주일학교 사역 기피 대상이에요. 본전도 못 찾습니다. 저는 학생부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도 본전이에요. 조금만 정신 못 차리고 조금만 아이들한테 떡볶이 안 사주면요 벌써 출석률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사람이 받아가지고 다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우리 권소희 선생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선생님한테 떡볶이를 몇 번 사드렸는지, 예? 몇 번 사드렸는지. 사람이 50만 원 받아가지고 떡볶이 값으로 30만 원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목사 시절 때 연말이 되었고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불러서 내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교육자들 사례비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사례비를 조절하겠습니다. 올려주려나? 그지 지금 사례비 적었지. 80만 원 90만 원이 뭐야. 전임 사역자가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는데 어떻게 80, 90으로 먹고 살아. 못 먹지. 많이 올려주려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 모아서 사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사례비를 좀 조절을 할 건데 본인이 맡은 부서의 출석률이 높아지면 그분 사례비를 많이 올려줄 겁니다. 그럼 속으로 그럼 떨어지면요. 떨어지면 사례비를 줄이겠습니다. 충격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여기가 회사인지 교회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27, 28살 때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죠. 늘 회사에서 듣던 이야기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연봉 재협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급 올라가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여기가 교회인지 회사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수업 시작하기 전 월요일날 첫 수업이 채플입니다.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그 채플 시간, 예배 시간 때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영 원리에서 100원을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다들 꿀먹은 버거리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뭐 신학생들에게 경영 원리를 가르치는가?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원을 투자하면 적어도 200원을 벌어야 합니다. 전사님들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 받습니까? 그때 보통 전임 사역자들이 100만 원 좀 못 받았단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200만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익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저는 또 그 순간 여기가 신학교가 아니라 다단계 회사에서 교육을 받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했어요. 100만 원을 교회에서 투자했으니까 부교육자 당신들은 200만 원의 수익을 교회에 안겨줘야 됩니다. 어디 가서 200만 원을 벌어야 될까요? 어디 가서 새벽에 쿠팡을 더 나가야 될까요?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부교육자 채용 면접 시간에 1년 안에 맡을 부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놓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 면접 보러 갔는데 면접을 봤던 이 장로님들이 저에게 첫 번째로 던졌던 질문이 2년 안에 교회를 2배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 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30년 다녔습니다. 30년 동안 뭐 했습니까? 30년 동안. 30년 동안 못한 일을 어떻게 2년 만에 저보고 교회를 2배 성장시킬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그냥 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교회 사역 현장 속에서 전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이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목회자로서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거의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인기 있는 도서의 목록 베스트셀러를 보게 되면은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인가 이것이 항상 예나 지금이나 베스트셀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서적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10명에서 300명으로 교회가 성장된 책 나오면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150명에서 1000명으로 성장된 교회에 간증책이 나오면은 모든 목회자들 그 책을 사서 몇 번씩 읽으면서 암기하고 암송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했나 어떻게 성도들에게 했나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여러분 세상 책이나 기독교 서적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들의 관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고전 청교도 신학자들의 책 딱딱한 주석들은 항상 목회자들에게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지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 교정 가운데 몇 권의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 볼까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 혹시 읽으신 분 계시나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우리는 철로 역정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쇄됐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그 모든 책을 모아놓고 베스트셀러 1 하면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고전이지요, 고전.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조금 좀 학식이 있고 책 읽는 게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글을 쓰는 분이셔요. 기독교 변증까지요. 참회록이라는 책, 기독교 고전 가운데 유명한 책 두 권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참회록이 있고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이지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제임스 패커 유명한 신학자죠. 이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읽으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유용하게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뱅 이런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원동력을 불러일으켰던 책 한 권이 있어요.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도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6개에서 7개 기독교 고전에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지만 여러분 이 책들, 이 유명한 책들이 항상 목회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책이 열풍이라고요? 10명에서 300명으로 어떻게 교회 부서를 성장시켰는가. 150명 모였던 교회가 어떻게 1000명으로 돌파했는가. 이런 책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외형적 화려함과 크기를 선호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4장을 쭉 지나가면서 오늘 후반부 말씀을 볼 건데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어요. 표적을 좋아했어요.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있는 그 중에 제자들은 수가성에 들어가서 예수님 드실 음식을 구입하려고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표적만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돌아와서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자, 시작. 예수께서 거리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아멘, 아멘. 며칠이 지났어요? 어디에 이틀 계셨던 거예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사람들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여기 좀 계시면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지금 내가 이 여자 듣고 예수님에게 오긴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맞는지, 메시아 맞는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지, 우리의 예배자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시면서 모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향하여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길, 그 광야 같은 길, 거친 길. 제자들과 함께 먼지를 날리면서 갈릴리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자,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을 무렵 잠시 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이에요. 우리 4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음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걷는 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굴까요? 일단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거였죠. 지금 갈릴리를 가고 있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만 봤을 때는 예수님이 곧 갈릴리에 도착할 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해서 환영받는다, 푸대접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늘짓지요. 힘들게 몇십 킬로 걸어가지고 갈릴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환영받지 못한다, 푸대접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45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45절 시작. 갈릴리에 계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아멘. 지금 4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영접하니. 환영받았어요? 푸대접 받았어요? 환영받았단 말이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했다. 그럼 예수님은 왜 44절에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이 틀린 것일까요? 아니면은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친 경계심이나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 없는 집 자식으로 커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열등감 때문에 어렸을 적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리는 우리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죠.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에서 자랐는데 없이 자랐단 말이죠. 무시당하면서 자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괜히 고향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는다. 대접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 절 45절에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진행해 볼까요? 자, 잠시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첫 표적이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여행의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한 도시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의 신하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신하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땀을 팍 흘리면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제가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버나움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왔다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가버나움에서 막 다급하게 예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어요. 갈릴리 가나까지. 제가 이 성경 지도를 보니까 32km예요. 32km. 그리고 갈릴리 가나는 높은 지역이고 가버나움은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 34km는요. 그냥 평지 34km가 아니에요. 한 340km쯤 됩니다. 등산 해보셨지요? 등산 올라가다 보면은 뭐 정상까지 3.7km, 3.7km 껌이지. 3시간 걸려. 3시간 걸려. 엄청 힘들어요. 몇 번을 쉽니다. 몇 번을 쉽니다. 하산할 때 뭐 1.5km, 그럼 다 왔네. 1.5 코앞이네. 1시간 걸려. 그렇단 말이에요. 말이 32km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거 체감적으로는요 100km 정도쯤 되는 거리를 이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47절. 시작. 예수께서 그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징하게 내려오셔서 그 아들 병을 고쳐주셨사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난 왕의 신하 가버나움에서 온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저 다시 32km를 되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가버나움 저희 집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 아들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요? 출발하기 전에도 아들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럼 막 다급한 마음에 어디 뭐 쉬어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왔을까요? 제가 아버지였다라고 한다면 안 쉬고 달렸을 거예요. 뛰고 또 뛰고 갑자기 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불쑥 수능 날이 떠오르는데 우리 세영이가 신분증을 안 가져갔어요. 수능 시작 9분 전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빠 신분증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데 대박 사건. 그래서 집에 내리자마자 집사람이 막 불이 나게 뛰어들어가서 신분증을 들고 나한테 패스하고 또 다시 또 제 수능 그 시험 보러 학교로 가는데 막 차가 막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출근 시간에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에이 안 되겠다. 역주행으로 차를 틀어가지고 그냥 길가에다 차 파킹하고 강서고등학교까지 막 우사인 볼트처럼 신분증을 들고 막 뛰는데 한 청년이 어머 저 나이에 수능 보러 뛰나 봐. 몇 수야? 한 50수 했나? 결국 한 2, 3분 남겨놓고 신분증이라는 바톤을 세영이한테 터치하고 또 세영이는 열심히 또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까지 들어가서 무사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다급한 거예요. 아버지로서. 여러분 수능 시험 하나도 그렇게 다급하게 운전을 하고 역주행을 하고 뛰어가는데 아들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아들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32km를 달려왔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주세요. 저희 집으로 같이 가주세요. 자,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여러분 48절입니다.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과 주사를 보지 못하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금 다급한 마음에 가버나움에 가자라고,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막 하소연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 갑자기 생뚱맞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니까요. 내 아들 죽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너희는 도무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런 생뚱맞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48절에 예수님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너는이 아니라 너희는.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 고향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 목사님 조금 전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환영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 너희는의 고향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럼 다시 한번 45절 말씀 읽어보세요. 45절.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지를 찾으면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명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만 쫓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나를 환영한다고 이기적인 인간들. 너희들 욕심 때문에 나 찾아온 거잖아. 너희들 잘 되려고 나 찾아온 거잖아. 이기적인 것들. 표적만을 좋아하는 것들. 너희는 표적이 아니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다. 첫 번째 대상이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굴까요,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이쯤 되면 제자들도 좀 깨닫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좀 나침반을 조절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말을 많이 듣고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엇에만 관심이 있어요?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까지 이 표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표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로 인해서 한 자리 할까?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며칠 전까지 제자들은 이거 가지고 멱살 잡고 싸웁니다. 싸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예수님의 오른팔 되고 왼팔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제자들도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굴까요? 따라해 봅시다. 왕의 신하. 그렇습니다. 너희는 표적이 아니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마지막 그 너희는에 해당하는 사람이 왕의 신하예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내 아들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당신이 뭐든지 간에 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딱 들어주세요. 그거 들어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깔끔하게 인사하고 저는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이게 표적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쫓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에이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표적 하나만 저에게 딱 응답해 주면은요 그때부터 신앙 정말로 열심히 다른박질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거 연말 되면 또 분명 그거 나올 겁니다.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런 거 꼭 연말이면 보여줘요. 예. 막 미국 그런데 유럽에 거기 복권이 크잖아요. 막 몇백억씩 되잖아요. 몇백억씩. 근데 이런 복권 당첨되고 결말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패가 망신하고 폐인되고 부부는 이혼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 돈 뺏어가지고 출가할까 막 거기에 막 골몰하고. 에이 저 목사님 저는 달라요. 저는요 이 로또 한 30억 딱 되면은요 11조 딱 3억 되고 목사님 저 봉고차 덜덜거리는 거 하나 딱 하나 바꿔주고 우리 교회도 좀 넓은 데로 좀 딱 이전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요. 너희는 마지막 해당됐던 사람이 왕의 신하였어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아들만 살려주면 저는 그만 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달라고 할 뿐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일에 있어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뒷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표적만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우리 사모는 알고 있는 분이셔요. 한 아들이 어느 날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병원에 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아들 하나 있는 게 장님이 돼버렸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식 하나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병원에 갔는데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온 가족이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눈 뜨게 해주세요. 눈만 보이면 다 하겠습니다.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나고 차츰 앞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정상인처럼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앞이 보였으니까 새벽 예배 끊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딱 끊었어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만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이기적으로 하고 예배도 자기 중심적으로 드리고. 여러분 눈을 떴으면 새벽 예배 더 열심히 나와야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죠. 근데 딱 끊어버려요. 이해됐다. 손 털고 이제 우리는 우리 갈 길 걸어가자. 여러분 최근에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나라에 관심이 없음. 검사 정의에 관심이 없음. 기자 진실에 관심이 없음. 의사 환자에 관심이 없음. 기독교인 예수에 관심이 없음. 이런 말이 돌고 있어요. 국회의원 나라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박터리게 싸우는 거지. 그죠? 검사, 정의에 관심 없음. 근데 마지막 이게 빠져야 되는데 기독교인 예수에 관심 없음. 무슨 말입니까? 다들 본분에서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본분이 뭐죠, 여러분? 본분은요, 한 글자로 몫입니다. 목.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거에 관심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거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까? 남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될까? 다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본분에 떠나 있다. 자신이 맡아야 할 그 목의 자리에서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지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장. 또 졸다가 들으신 분들은 뭐 된장, 고추장 또 이러면 또 곤란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려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대단하지요. 방언하는 거 천사의 말을 한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거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본분이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해도 자기중심적인 거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기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 유익이 없냐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인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만 남는다? 사랑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왜 사랑은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도 표적 좋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예수님이 왕창 이제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은 산타클로스 그럼 표적 한 가지씩 12월 25일 날 아침에 떡 하나 주면 좋지요. 근데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사랑만이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요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줘 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의 정의. 여러분 제가 방금 사랑의 정의를 길게 읽어드렸는데 이 사랑의 정의 안에 표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래 참어라. 온유하라.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라. 그게 사랑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표적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못 삽니다. 표적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을 정의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표적 줄게. 너희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힘써볼게가 아니라 오래 참아라. 모든 것을 참아라. 모든 것을 견뎌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래 인내할 때 여러분 그 열매가 갇힌 거예요. 그 열매가 진짜인 거예요. 막 여러분들이 떼쓰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막 금식기도 하면 그래 에이 가져가 그래 그 하나님이 그렇게 표적 하나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나 돈 그 듣기 싫어가지고 돈 던져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자 이제 본문 돌아와서 설교 정리합시다. 우리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할게요. 49절부터 53절. 자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조금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재촉했습니다. 가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 예수님의 반응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무엇만 주신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만 주셨다. 그렇습니다. 분명 왕의 신하는 표적을 구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버나움까지 같이 가자고 하신 그 이유도 표적 보기 위해서 예수님 데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주셨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가버나움에서 가나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왔어. 근데 예수님이 뭐 안 주고 줄 테니까 가. 그럼 갈 사람 있어요? 이거야 이거? 예수님 또 이것도 공수표 날리시네.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저는 현금이 필요해요. 현찰이.
근데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언제 축복하실 건데요? 언제. 나 지금 당장 현찰이 필요한데. 하나님 정말 그러시면 섭섭해요. 우리 관계 이렇게 유지할 수 없어요. 막 제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흥하여야 되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장소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나에. 갈릴리 가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복음을 흥하게 하는지 온전하게 하는지. 자, 우리 50절 말씀 읽어봅시다. 5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잘 봐요. 이 사람은 분명 표적을 구하러 왔어요. 표적 이야기 듣고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탁 말씀을 주시자 에이 됐어요. 더러워가지고 진짜 32km까지 왔는데 에이 괜히 왔네.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50절 후반부를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무엇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표적을 믿고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지금 오늘 이 4장 마지막 단락에서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우리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지만 엘리사는 표적을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말씀. 가다가 강에서 7번 씻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군인데. 근데 어떡하지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7번째 씻고 올라올 때 아기 피부처럼 하얘지잖아요. 하얘지잖아요.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교 정리합시다. 어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현석 보니까 또 마음이 심쿵하시나요? 아야 벌써 또 1년이 지나가네. 또 그런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 교회력으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교회력으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에드번트, 오다. 우리나라에서 이 대강절의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날.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날을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분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기다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을 붙들고 기다렸던 걸까요?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래. 이게 성령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 힘들지? 나이도 많고 병도 들고. 근데 걱정하지 마라. 너 그리스도 볼 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이 시몬은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주님 오늘입니까? 아 오늘도 아니구나. 또 내일 또 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 표적을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이 응답되어지기를 기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린다. 이 기다림의 비약이 뭔 줄 아십니까? 기다림.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약속이 있는 사람이고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표적이 있는 사람은 약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가 끔찍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소망의 날이에요. 오늘 오시려나? 오늘 주시려나? 오늘 안 되구나. 내일 주시려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동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은요 인내할 수 없어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약속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위로와 축복과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심으로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소망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